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으며 노력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82번입니다. 성시교독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최정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지만 오직 교회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VIP 초청주일은 끝났지만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영혼 구원은 끝나지 않았사오니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가장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나라의 기관마다 부서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역사가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로 살지 않기를 바라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하든 굳게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이 들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방해가 있었고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기고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정하심임을 믿사오니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을 이길 권세를 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VIP 초청주일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VIP 초청주일 잔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9명의 VIP가 전도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VIP가 포항미등교회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통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방역, 그리고 열 체크,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영상으로 준비하고 가능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잔치임에도 물 한 잔도 교회 안에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님 바뀌입니다. 누군가는 9명을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한 것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투자한 시간과 물질에 비하면 많은 VIP가 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단 한 명이 온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포항미등교회 성도들은 9명이 적은 수가 아니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심부름을 열심히 한 전도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이 생명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해결자로 등장했고, 그로 인해 이 제사장 그룹의 권위와 위치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에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려서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깨끗하고 정숙한 분위기여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성전이 마치 시장 바닥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방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 자신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세겔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끌고 오는 소와 양이 오는 도중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상인들은 성전에서 이런 제물들을 준비했다가 이윤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로 시장바닥처럼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이권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서로 눈 감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니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면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알면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더니 그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수님께 대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의 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장사꾼들과 성전 안에서 타협하면서 지냈습니다. 결단하긴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진 말아야 되는데,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 저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 제사장이라는 이 자신들의 존재가 무색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처지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를 보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를 보면서 매일같이 불쌍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기껏 돕는다는 방법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동전 몇 립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많은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병자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권세 있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그 병자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도 나은 병자도 기뻐하고 주변의 백성들도 다 기뻐했는데 제사장들만큼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기는 했지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제사장이라는 자신들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받아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당시 누가 뭐래도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백성의 지금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들은 보니 무력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 하나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이 사도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제사장 그룹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그냥 억지로 반강제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오래 가둬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한, 예수를 믿게 된 5천 명 이상의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참 겁쟁이들, 주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주저하면 안,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자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들이 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면 이 5,0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제사장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왕성해지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저들은 스스로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알아서 피해 갈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비판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싸움을 낳을 수밖에 없고, 비판은 반드시 비판을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무너진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왕의 일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보호하고 저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무명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심이 사울왕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다윗은 민심을 얻기 위해 사울왕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해야 하는데 못한 그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을 들지 않고도 다투지 않고도 비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우리 주변에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그것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관찰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관찰을 하되 그냥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참 신기하죠. 엄마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기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도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의 식성을 알고 필요를 알고 성격을 아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제 아들 지성이가 지금 고3 수험생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8살 때였습니다. 엄마 생일날 지성이의 생일 선물이 엄마 아빠를 감동시켰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은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생일날 무엇을 선물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성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선물했는가 하면 종이컵이 뜨거워서 이렇게 잡기 힘들 때 종이컵 밑에 끼우는 플라스틱 손잡이 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최 목사가 휴게소 같은 곳에 가면 항상 보면 뜨거운 커피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데 종이컵이 뜨거워서 손으로 잡기 힘들면 손수건으로 싸거나 휴지를 말아서 종이컵을 잡곤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4개씩이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1,000원에 4개를 팔더랍니다. 그 후로 최 목사님은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엄마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필요를 전혀 모르고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VIP 전도를 위해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저들은 오늘 성전에 처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가 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그 안진뱅이의 필요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민감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필요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라고 한 것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이 차마 구하지 못한 절실한 필요까지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VIP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옆 사람의 필요를 알았으면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채울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소개해야 됩니다. 나는 채울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도대체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자의 필요를 채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지금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필요를, 우리 VIP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필요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능력과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짜로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남에게 줄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공짜로 얻어야 살고 남의 신세를 져야만 하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내고 그리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면서라도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실에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보입니다.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일매일이 사랑의 VIP 초청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좋은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6월을 힘차게 시작하였사오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헌금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는 번제자들에게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낯선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일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포항믿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예물이 작은 물질이지만 큰 물질이 되고, 작은 동력이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와 관심이 계속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김수환 집사님과 윤혜선 자매가 결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이브이 권사님께서도 아들 결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차례차례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양보함으로 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하하며 잘 살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하며 감사의 떡을 올렸사오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축복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VIP 초청주일 여러분들 잘 감당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왔다 갔다는 게 그게 대단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지난주에 VIP를 초대했는데 못 오신 VIP들이 있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VIP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주일이 VIP 초청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왔던 VIP가 한 분이 또 왔고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VIP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교회 예배의 자리에 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데스크에 전도용 손티슈, 이게 소독 티슈입니다. 여러분이 쓰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포항믿음교회 소독 티슈를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 현장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각 기관 올레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모임들 기억하시고요. 예배 후에 제가 기도했지만 나가실 때 이브이 권사님이 결혼에 감사하면서 아드님 결혼에 감사해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받아가시면서 또 두 사람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또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아멘 아멘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원구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미얀마 땅과 인도 땅 가운데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 초등학교, 영산 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건강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